아멘. 사도행전 7장 전체가 60절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의 핵심은, 또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스데반이 그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거부감을 느끼고 복음을 다 듣기도 전에 뭔가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예수님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죠. 스데반이 제일 먼저 끝나는 것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오늘 말씀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 자기들의 조상의 얘기를 꺼내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그 스데반의 설교의 접촉점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억울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과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역할을 요셉이 미리 구약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속박되어 있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설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결국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예고편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모세처럼 믿지 않는 자들,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해방하고 또 천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영원한 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가만히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복을 추구합니다. 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복의 내용이요. 좀 기복적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냥 자연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죄악된 본성이 있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기복적인 거를 다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기복적인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고요. 다른 뭐 기복 종교, 무속 종교,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복적인 것이 없이는 신앙이나 종교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충분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게. 제가 아는 분은요, 기복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아기를 못 낳았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출산을 못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분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다녀봤대요. 뭐 절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철학원에도 가고, 뭐 다 돌아다녀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어떤 분이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그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럼 애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복적인 거잖아요. 현세적인 거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시작은 기복적인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복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 출발은 기복적인 이유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을 잘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계속 기복에 머문다면 마치 그게 영적인 소화병에 걸린 환자예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리고 발달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발달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기복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현세적인 복, 그 기복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고 이기적인 복이에요. 기복적인 게 다 보면. 그게 왜 문제냐면 진리가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나만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복만 추구하게 되고요. 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복의 본질은 영원한 복, 그냥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허망한 안개 같은 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책이 그 1979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이라는 그 말을 많이 쓰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영원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본문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정말 신실한 평신도에게 그 편지를 쓴 편지예요. 편지 인사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신학의 근거,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인사말에다가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글 인사말에다가 너 하는 일이 다 사업이 다 쫄딱 망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암 걸리고 병 걸려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음성 듣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길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편지 쓰면 어떡할까요? 그거? 저를 엄청 싫어하겠죠. 제가 그런 편지 쓰고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서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편지 글의 인사말이라는 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이오란 평신도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어떤 신학의 핵심으로 그 교회의 어떤 목회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삼중 복음, 삼중 축복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기복적인 것만 있죠. 그래서 그것이 병든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그 기복적인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현세적인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족장들 있죠. 구약의 족장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았어요. 부자였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그런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 고난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육적인 복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육적인 복은 못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런 경우는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육적인 복은 못 받은 경우예요. 또 이런 세 번째 유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유혹은 그 복은 못 받았는데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 나오죠. 그 부자.
그 부자는 엄청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기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 영적인 복도 못 받고 육적인 복도 못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 우리 그 경찰대학 그 학생들, 우리 졸업한 학생하고 성경 공부하다, 야 목사님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학생이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32기 학생인데 이예능 학생이라고, 예수 능력의 이름도 역시 예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딱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있어. 네 번째 유형. 뭐 누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막 저주한 강도가 그렇다니까. 맞잖아요. 그 강도는 육적인 복도 못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저주해서 지옥 갔으니까 영적인 복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은 다 받아요. 근데 육적인 복은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안 받고 누구는 육적인 복 못 받으니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 답은. 하나님 주권하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육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병 걸려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병 걸리고 아파도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영적인 복은 예수 믿으면 다 받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은 꼭 거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뭐 하고 싶으세요? 다 1번 유형 하고 싶죠. 요셉, 아브라함 1번 하고 싶죠. 근데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여러분. 2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육적인 복을 못 받아도 영적인 복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복에 대한 건 우리가 여기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육적인 복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그걸 거절했어요. 현세적인 복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복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세상의 육적인 복보다 바로 궁전에서 사는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영원한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요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는 그 생명을 얻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답답하죠. 그냥 하나님 다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믿고 그냥 내가 출세하는 거 믿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는 거 믿습니다. 그 기복신앙이랬죠. 그건 내 맘대로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 내 맘대로 믿는 건 기복신앙.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는 어떻게 예비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요 그냥 뭐 이렇게 1년 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400년 있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0년 있다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감당해요? 400년 있다 해줄게 이렇게. 내가 뭐 돈 이렇게 내가
뭐 100년 있다가 뭐 얼마 줄게, 뭐 몇십억 줄게, 뭐 이런 약속 같은 거잖아요. 약간. 근데 하나님께서 네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한 다음에 이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에요. 갈대 상자에서 진짜 이제 그 바로가 다 죽이게 하잖아요. 히브리 그 사람들의 아들을. 근데 갈대 상자에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떠나 보내죠. 그게 테바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방주같이 큰 것도 테바고 갈대 상자도 테바고. 특징이 뭐예요? 동력장치가 없어요. 노도 없고 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예, 교회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그 갈대 상자도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게 어디로 떠나가서 뭐 악어가 먹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기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게 그게 테바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왕자로 왕실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바로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요. 또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왕자로서 교육받았으니까 리더십을 배웠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금수저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도 뭐 보통 금수저가 아니죠. 진짜 슈퍼 울트라 금수저였어요. 이집트 왕자니까. 거기다가 왕실 교육을 받아서 이집트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PhD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부에다가 재벌에다가 재벌집 아들에다가 하버드 대학에다가 PhD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합니다. 사람은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성자 아닌 이상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도 교만하고 제가 그렇게 돼도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아주 혈기왕성이 있잖아요. 40살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그 관리를 갖다가 쳐서 죽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처갓집에 얹혀 살잖아요. 처갓집에 얹혀서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두 번 다녔는데요. 40년 처음에 이집트 애굽 왕실에서는 리더십을 배우고 바로와 대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들을 갖췄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뭘 했습니까? 겸손을 배웠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근데 겸손함과 성품이 바뀔 때는 고난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지식 없는 사람도 사용해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용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신 다음에 사용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깨뜨리고 나를 겸손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사용하죠.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이름 없는 사람으로 빚도 없는 사람, 처갓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양치기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완전 자존감 낮아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다 배우고 40년 동안 또 광야학교에서 겸손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호렙산에서 이렇게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죠. 그래서 모세가 딱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린 게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책에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어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전갈이 있죠. 뱀이 있죠. 독이 있는 전갈 뱀이 막 우글우글 대는 데서 신발 벗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지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신을 벗으라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 룻을 취할 때 먼저 자기보다 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성을 아내로 취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다 싫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있기, 손해보기 때문에 안 맡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우에 순위인 사람이 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때 맞이할 때 계약을 뭐 이렇게 도장 찍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신발을 벗어서 줘요.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계약 어기면 너 노예 될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계약 노예는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러니까 나 죽여도 돼, 이 계약을. 그런 의미로 보아스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계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신발을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내 제약된 자, 나의 욕망이 죽고 이제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은 것은 이제 이전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되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나의 죄악된 신발을 신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지오노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20대에 이렇게 막 방황하고 어떤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하다가 어느 그 황량한 그 황무지를 이렇게 걷게 됐어요. 근데 밤이 어둑어둑해서 어두워지는데 어디 들어가서 자야 되고 뭐 바람도 불고 짐승도 다니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어떤 양치는 목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자기 사정을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얻어먹고 하룻밤 잤어요. 이렇게 하룻밤 잤는데, 이렇게 자다가 깨다 보니까 그 불가에서 그 목자가 뭐 씨앗을 갖다가 계속 몇 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해요. 근데 나중에 양을 치는데 돌아다니면서 따라다니는 거니까 다음날 여기저기 가면서 막대기를 푹푹 봐서 그 밤에 그 씨앗 묶어놓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탁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다시 자기가 와서 생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은퇴를 했어요. 60살이 넘었어요. 20대 청년이 이제 60살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고민하고 그럴 때 그 20대 때 갔던 그 황량한 그 지방, 거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늙어서 이제 한번 거길 가보고 싶어요. 거길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황량한 황무지 같은 곳에 나무가 울창하게 거기에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과 새와 그리고 또 마을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이 많은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나 한 사람 찜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또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